대한민국 장로교회 장로제도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지난 수요일 날 쭉 봤어요. 오늘 마지막 메인 디시입니다. 바로 전체 제목과 이 다섯 번째 제목은 같습니다. 읽읍시다. 한국 장로교회 장로제도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요. 1번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가 담임 목사와 평등한 위치에서 목회에 참여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등한 입장입니다. 협력자가 아니에요. 동등한 목회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목회자예요. 장로교는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존 락스가 그렇게 만들어서 헌법에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장로는 성직이 아닌 평신도로서 교회의 어른 입장으로 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절대 장로가 성직이 아니에요. 그냥 그 민족의 어른이고 대표적인 그런 모임을 장로라 했고, 하나님은 이들의 모임을 인정하셨고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제한적이지만 한 번만 체험케 해주셨다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장로는 끊임없이 나오지만 장로 아무개라고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장로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한 적은 없는 것이 특징임을 잊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 역사 전체에 장로 아무개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신약은 어땠는가? 신약 초대교회 시대 성경에는 장로가 목회자도 있으나 평신도 자리에서 섬김이 섞여 있습니다. 장로가 여기서는 목회자고 여기서는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를 돕는 자가 되고 이렇게 다양해요. 왜 그럴까? 주의 정을 길러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1차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처음 예수님이라고 처음 듣는 이방인들에게 우선 물론 유대교 회당에 가서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유대교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을 전거했다 이 말이에요. 반대도 있었고 환영도 있었어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도 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바로 이 교회가 이제 따로 세워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따로 세워져서,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서 시작했는데 교회는 따로 세워지는 거지. 아멘? 그 세워진 거기에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으면 흩어져 버리잖아요. 지도자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그래도 그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성령과 지혜와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칭찬받는 사람을 골라서 너 좀 지도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목회자의 입장에 섰다 이 말입니다. 전혀 준비가 덜 된 사람이지만 목회자가 되기도 했다,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갈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120명이 성령 받던 그 교회 말이에요. 오순절날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겠어요. 거기에 바로 사도들이 여러 명이나 있었어요. 그러고 그 가운데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글우글해, 아주 지도자가. 거기에서도 장로가 있어요. 다음 수요일 날 공부하는 자리지만 우리 미리 좀 볼까요?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내에 사도가 있었고 장로가 있었는데 장로 위치가 어땠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11장에서 뭐 봤어요?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네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물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져갔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준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럼 15장에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뭘 우기느냐 하면은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다가 율법 지킴과 할례를 끼워 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유대인 교인이 와갖고는 유대교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따구로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방인들이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되어져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는 거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은 아니다 하고 우겨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모임, 그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가서 이 문제를 그들에게 맡겨서 뭐라고 판단을 하는지를 받아오자 이렇게 됐어요. 이해됐죠? 15장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럼 여기서 장로들이 사도와 장로들이라고 그랬을 때 장로들은 평신도의 대표로 목회에 참여하고 있는 건 틀림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이 중대사를 논하는데 장로를 끼워 물어봤다고 그랬으니까 그네들이 상도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4절을 읽읍시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논하는데 어떻게 했냐? 바로 6절을 봅시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렇게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는데 장로들이 참여했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들이 있는 이 초대교회, 첫 번째 세워진 이 초대교회, 이 교회에선 장로는 목회자가 아니었다. 그냥 평신도를 대표해서 교회 일에 목회자와 함께 의논하는 대표였으면 틀림없다. 아멘. 이게 제일 바람직한 장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장로가 목사가 됐냐?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도 없는 개척되어진 교회에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도라고는 할 수는 없고 장로라는 사람을 세워서 네가 좀 이렇게 도와달라 했다. 일종의 임시직과 같은 지도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잖아요. 상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 사도는 몇 명 안 되고 교회는 수도 없이 수백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와 디도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쯤 하고 넘어갑시다. 3번. 준 낙스에 의해 생겨난 장로교회는 장로를 목사와 함께 목회하는 성직자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완전히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독교에선 그것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평신도가 무슨 목회를 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자, 그런데 4번 봅시다. 한국 장로교회는 교단 헌법에서 장로를 두 종류로 규정합니다. 목사는 말씀 장로, 장로는 칠위 장로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뭐냐면 목사님을 장로라고 포함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목사를 장로로 구분을 해버려. 여기서는 교회에서 장로 제도를 말할 땐 목사라고 안 그러고 장로라고 말하면서 무슨 장로? 말씀 장로, 말씀을 전하는 장로라고 그러고 또 그 장로들은 칠위 장로, 시작 목사는 말씀 장로, 장로는 칠위 장로가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명분은 설교가 우선으로 보이나 목회 현장은 칠위가 실세입니다. 왜? 살림살이를 다 장로가 하면
말씀 강대상에 서서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얼뜻 보기엔 예배가 말씀이 중심이니까 명분상은 목사님이 상당히 이렇게 우선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아도 실제 목회 현장에서 처리하는 건 장로가 해버리기 때문에 실세는 장로다 이 말이지. 이해됐으면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를 둘로 나누어서 말씀 장로, 치리 장로로 구분을 하는데 실세는 장로다 이 말이지요.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큰 2번 한국 장로교회 장로는 선출과 임직에 인본주의가 크게 작용합니다. 원래가 목사님이나 안수 집사를 세울 때 똑같이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1번 성경에서 목사나 안수 집사를 세울 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신뢰와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안수 집사가 되는 걸 말해요. 목사님 때는 너무 길어. 그래서 내가 여기를 채택한 거예요. 기본은 똑같으니까. 자, 그럼 성경을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다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안수 집사를 처음 세웠을 때 그 7명, 그 중에서 이제 순교자도 나옵니다만은 그 7명은 정확하게 이름을 딱딱딱딱 다 소개했다 이 말이에요. 장로가 소개되는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같은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는 누구라는 신분을 딱 했는데 장로는 두리뭉실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팍 드러나는 인물이 아니었다. 이름도 없었고 인사도 없어 낭주 이제 알게 되면. 그래서 2번 그런데 한국 장로교회에서 장로 후보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인기 있는 특정인이 우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칭찬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장점이고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특징이 다르서. 근데 공통적인 것은 다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과는 아무 상관없이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인기가 있으면 금방 장로가 되는 거야. 이거가 한국 장로교회가 망하는 길로 접어든 첩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놈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 와서 부족한 걸 잘 알면 아주 외식을 해. 근사하게 꾸며 자기를. 그건 꾸밀 수는 있어. 사람 화장을 하듯이 자기를 화장시켜.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지혜로운 것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꾸며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한국의 장로를 세우는 배경으로서의 허무함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봅시다. 한국교회 장로는 목회자로서의 신학적, 성경적 훈련이 전무합니다. 자, 이걸 목사님이 되어지는 과정과 장로가 되는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의 경우는 어때요?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 신학교에 갑니다. 계속 신학교에서 대학과정 4년, 대학원 3년은 기본이고 신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후 목사는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통과한 후 임직받습니다. 그런데 장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뿔도 없어. 신학교 근처도 안 가도 돼. 돈만 있으면 돼. 그런데 똑같은 목회자가 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것이냐?
이건 불합리적이하다. 아멘? 이건 여러분이 생각해도 상식선에서 봐도 이거 불합리하잖아? 불합리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자 4번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한국 장로교회 장로 임기가 영구 집권 독재 정치인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칼뱅이나 존 락스가 장로 교단을 만든 존 락스도 2년을 넘기지 않게 한다. 임기가 일생에 한 번만 하는데 2년만. 그러니까 잠깐 동안 섬길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한국 장로는 이 개새끼가 평생 헤쳐먹어.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앉으면 뭐 그게 그냥 거기다 그냥 산소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시 여기고 갑질을 하고 별짓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칼뱅이나 존 락스가 세운 장로는 기회는 일생에 한 번, 임기는 2년에서 3년이고 임기가 끝나면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한국 장로교회 장로는 목사와 같은 정년제에 의해 일합니다. 장로가 되면 평생 장로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칼뱅이나 존 락스가 당황할 일입니다. 맨날 깜짝 놀랄 거야. 낙원에서 한국교회 장로 보고. 야, 난 너네들 그거 헤쳐먹으라고 내가 장로교단 만든 거 아닌데 이것들 진짜 형편없네? 이렇게 안 하겠나? 아니, 존 락스가 기절할 일이야. 여러분, 한국 장로교회가 서서히 잘못됐다는 것이 보입니까? 아주 더지랄 같은 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5번 당회가 비성경적을 넘어 비상식적으로 운영됩니다. 장회가 뭘까? 당회는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는 제외되며 장로들의 모임으로 각 교회의 모든 안건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입니다. 개교회에서는 당회가 이거예요. 장로교회에서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 마지막에 결정하는 기구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당회입니다. 당회는 구성원이 누굴까요? 부목사님은 암만 열심히 해도 당회에 안 껴줘. 담임 목사님 한 분과 그리고 복수의 장로들이 함께 모인 것을 이걸 당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읽읍시다. 당회는 당회장인 담임 목사님의 요구와 장로의 3분의 2가 요청할 때 개회되며 과반수로 안건이 결정됩니다. 이해됐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 3번 목사는 1명, 장로는 다수인 상황에서의 결정 방향은 언제나 장로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편에서 장로들이 서서 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장로는 저들끼리 똘똘 뭉치게 되는 거야. 그럼 목사는 1명, 장로는 여러 명이면 결정은 어떻게 될까? 뻔하지 않겠어? 당연히 장로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할게. 총회장이 후보가 됐을 때 총회장 후보가 목사님들한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한테 거마비를 주면서 밥을 사주면서 알랑방귀를 끼고 뇌물을 쓴단 말이에요. 왜? 이제 같이 총회에 참석했어요. 투표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은 한 분이 이제 그 총대원으로 참석을 해요. 근데 장로가 아주 여러 명일 때는 2명이 할 수 있어요. 한 교회에. 그럼 양쪽에 앉아있어. 그러면 장로들이 지지하는 어떤 후보자가 있다. 가운데 앉아있어. 목사님 찍으세요. 이 지랄하는 거요. 그거 싫어. 이렇게 못해. 그 분위기가 그렇게 못되게 돼 있어. 현실이 그렇다고요. 우스운 소리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아주 소신껏 목회를 잘하는 제자들 목사 중에 4명을 내가 골라서 우리 이 팬데믹 때 예배 드리러 우리 교회는 결정했으니까 나 혼자 하긴 좀 외롭지 않아? 같이 하면 어떨까? 다들 좋다고 그랬어요. 끝내는 그들이 못했습니다. 4명 다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옥 가는 건 두렵지 않은데 교인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이 장로지. 그러니까 네
장로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4번, 이 당회에서 담임 목사를 사임시키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당연시 습관화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장로의 눈치를 살피고 비굴해집니다. 반면 장로는 헌금 도둑질 또는 성적 범죄 등 파렴치한 과오가 드러나서 스스로 떠나지 않으면 당회의 징계적 사임의 예는 찾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어려워. 저들끼리 똘똘 뭉쳐서 다 해. 그래서 여러분, 현실입니다. 나하고 함께 목회를 시작한 분들이, 그분들은 전부 70이 돼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됐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그만두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후임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는 내가 모르지만 3명까지만큼은 내가 압니다. 2년이 딱 되면 내보냅니다. 왜 2년인 줄 아세요? 2년을 목회를 하면은요, 그 담임 목사가 그때까지는 임시 목사였다가 위임 목사라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목사님한테 이 목회 모든 일을 목사님한테 넘겨드리니 이제는 책임을 지고 목회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임시였으니까. 만 2년이 지나면 담임 목사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입지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내보내는 거는 장로들이 그냥 결정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물을 것도 없어요. 보고만 하면 됩니다. 2년 동안 지켜봤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의 자질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려봤자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쫓아버려. 위임 목사 되기 전에 내쫓아버려. 그걸 양쪽 교회가 3번을 그 짓거리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처음에 원로 목사님이 물러나면서는 원로 목사님이 소개를 하거든. 이 사람이 후임자가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럼 그 받아들였어요. 2년 쫓아내버려요. 그 뒤는 담임 원로 목사님은 참견도 못해. 아예 참견을 못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 그 다음 결어지. 결어야 결어. 다 같이 결어가 짧지 않아. 시작. 한국 교회는 다른 교단보다 장로 교단을 선호합니다. 배경은 첫째, 유교 문화 영향입니다. 예. 어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풍조가 간접 정치인 장로 제도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민족은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개 같은 나라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끌어간 건 유교예요. 오히려 저 공산주의 중국에서는 유교가 뭔지도 모릅니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무슨 공부 있어? 미국에도 있는 거. 대학마다 설치해 놓은 거. 유교의 을은 누구야? 그래. 중국에서는 개 이름 대도 몰라. 한국은 아주, 중국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국 사람은 껍벅 죽어. 유교가 완전히 장악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가정도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왜? 결혼을 하면 남자가 처가살이를 최하 3년에서부터 5년 정도 합니다. 그동안에 아기를 2 정도 낳아요. 안정되게 된 뒤 그 다음엔 나가서 분가해서 삽니다. 장남의 경우는 그 시부모하고 사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해요. 처가살이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주 마음이 평안해. 결혼하고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시부모 눈치 보면서 그 지긋지긋한 감옥살이보다 더 지랄 같은 시집살이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렇게 멸시를 받고 구박을 당하고, 특별히 아들 못 낳아
이건 뭐 사람이 아니야. 막 쫓겨나. 친정에 가면 애비라는 새끼가 출가 외인인데 가라 이냐나. 이 미친놈이야. 그래 안 그래? 출가 외인이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돼 여러분? 호적에도 안 올려줘. 출가하면 빼줘. 시댁에서도 없어. 그럼 공중에 떴어. 인간이 귀신이야? 이게 유교야 유교. 더러운 사상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유교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어른이 하십시오. 저희들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간접 정치를 아주 선호했다 이 말입니다. 장로제도는 간접 정치잖아. 어른들이 하십시오. 이거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만 이 장로교가 잘 되고 부흥된 이유가 이 유교 문명 문화의 때문임을 여러분이 내가 이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난 생각합니다. 이거 하는 거 100군데도 더 했으면 한 번도 반론이 없었어요. 그 다음 봅시다. 비교로 미국의 경우 회중 정치인 침례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0%야. 70%. 미국은 70%가 뭐야? 장로 필요 없어. 왜 장로가 내 대신에? 다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목사님이 사회 보고 어떤 안건을 내놓으면 온 교인들이 설명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고 그것을 다수로 다 결정을 하는 것이 이게 침례교예요. 아멘?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장로교 선호도가 2%대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아셨죠? 왜 그렇게 장로교가 없냐? 미국, 캐나다 같은 데는, 호주 같은 데 왜 이렇게 없냐? 그네들은 간접 정치를 싫어하니까. 둘째, 장로교의 신학은 보수적 신본주의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장로교가 잘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한 거예요. 장로교는 신학이 보수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보수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킴에 있어 타협하지 않는 희생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정서로 장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신앙의 기본이고 그를 정조라고 생각하고 그건 귀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장점입니다. 그런데 특히 일제 핍박 중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속한 평양신학교는 장로교단이며 남한의 보수신학교가 졸업연도가 다 같은 것은 평양신학교의 계승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읍시다. 장로교가 명문교단으로 자처하는 근거가 됩니다. 평양신학교는 없어졌습니다. 김일성이가 없애버렸습니다. 그 없애버렸는데 그 없애버린 그 연도를 따라서 남한에 있는 신학교가 똑같이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보수신학교에서 특별히 평양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언제 흥남 철수작전 때 내려온 그리고 그 전에 내려온 피난민들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이 부산진역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새벽 기도 때부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할 때 거기서 남은 사람들이 세운 신학교가 바로 고려신학교라는 보수입니다. 그 부산에 있습니다. 그 신학교가 먼저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서울에 올라와서 남대문에서 장사하면서 신학교를 교회와 신학교 세운 게가 먼저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저 광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장로교 신학교에서 더 보수를 추구하면서 나온 것이 총회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다 다르잖아. 근데도 묘하게도 졸업연도는 똑같다. 왜 똑같으냐? 평양신학교를 우리는 이어받은 신학교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졸업연도가 똑같은 거예요. 졸업장을 보면 낭주에 세워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세운 학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만큼 평양신학교의 그 신앙을 계승했다는 것을 자처함으로 그것이 바로 명문 장로교단이다 라고 자처하는 프라이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2번. 장로는 신약 성경에 그 존재를 확인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장로라고만 나오지 장로들이라고만 하지 장로 아무개라고는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야. 복음서를 제외하고 성경은 서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빼놓고는 나머지는 사도행전은 역사서였고 나머지는 다 서신이야. 그럼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에는 뭐가 나와? 서신에는 형식상 인사와 안부, 축복이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나오는데 장로에 대한 언급을 찾기 어렵습니다. 네, 편지니까 안부도 하고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하고 당부도 하잖아. 편지니까. 그럴 때 사람 이름은 수십 명이 나와도 장로가 나오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가? 마지막 결론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장로는 드러나는 직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장로다. 아멘? 그건 저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것이 다 그래. 장로 아무개라고 나오지 않아요. 인사조차 해도 장로는 빠져 있어. 그래서 큰 3번 장로의 바람직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계속 봅시다. 장로는 신앙을 지킴에 있어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바침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는 누군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해됐습니까? 그래. 2번. 그러나 장로가 목회의 권력을 갖고 갑질하면 하나님과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로놈들 때문이다. 이건 분명하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장로는 교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마무리예요. 이게 끝이. 그래서 결어이기 때문에 또 결어를 말할 건 없어.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약간 민망하지만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나는 우리 친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가 교회를 다 세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발걸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자기 아버지가 세운 교회지만 안 다녔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긴 자기니까. 거기서 뭔가를 흘려서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려고 생각하기 추호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나 거기 한 번도 찾아간 적 없어. 이제 찾아갈 만하잖아 지금은 입장이. 그래도 뭐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나는 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실존 앞에서 살면 되는 거지. 뭐 그거 하나 걸쳐가지고 뭐 어쩌고 그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난 더 좋게 보이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장로는 그런 존재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되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장로의 특징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장로들이 섬기는 일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가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한민국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이 비성경적이고 이 비상식적인 장로 제도가 고쳐지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일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 여러분 내가 이걸 언제부터 하고 다녔어요? 언제부터 이걸 하고 돌아다녔어요? 순전히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이걸 했어요.
그래도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냥 그대로 헤쳐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95개의 신학적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95개? 아니에요. 5%도 성경적인 게 없고 95% 이상이 천주교는 비성경적이에요. 다 가짜야. 그래도 굳건해. 사탄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다. 옳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옳게 살아가는 것이고, 틀린 놈은 마귀와 함께 굳건히 살아가는 것이다. 틀린 거를 우리가 힘써서 어떻게 뒤집어 버릴 수는 없는 거다. 다만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지금 현재 장로교단의 이 모든 행태가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놈은 단 한 놈도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렇다고 고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옳은 것은 옳은 대로, 틀린 것은 틀린 대로, 그냥 우리가 옳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편에서 삽시다. 손을 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갖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틀리고 망해도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세계에서 다 망했어요. 100년도 안 걸려서 다 망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나라 어떻습니까? 중국, 베트남, 이북, 라오스, 그 다음에 쿠바,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해도요, 그래도 그 망하는 걸 붙잡고 늘어지고 사는 놈들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히 많고 교회 내에 더 많습니다. 주님이 오실 일이 가깝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틀린 것 갖고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은 내가 할게. 여러분은 하나님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면 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